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변명을 조금 하자면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운동을 좀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보호대를 다리에 하고 있어서 눈썰미 좋은 사람들은 벌써 봤을지 모르는데 다리를 잘 구부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좀 움직일 때 쩔뚝쩔뚝 하거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면 또 괜히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래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내 몸이 이렇게 됐나 하는데 농구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데 이게 뭐 심각하게 누구랑 부딪혔거나 뭐 하다못해 레이업을 멋지게 하든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 드리블 하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더니 그냥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럴 날이 와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하세요. 저도 30대 중반까지는 뭐 내과적 외과적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30대 후반부터 40 딱 넘어가는데 벌써 소위 성인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찾아오고 몸은 그래도 외형은 건강하다 했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딱 너 조심해야 돼 하고 알려주셨어요. 사실은 예전에 만나교회 전도사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여기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냥 오랜만에 스트레칭 없이 운동했더니 그래서 게임 끝까지 뛰었어요. 그냥 뚝 했는데 괜찮겠지 했는데 다음날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다리를. 오늘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호대하고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삼손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예요. 스토리 자체는 아주 쉽고요. 여기 올 만한 사람들쯤 되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뻔한 스토리입니다. 어렸을 때 본 영화의 한 장면도 있어요. 삼손과 디릴라 해가지고 진짜 그 머리 밀고 막 이렇게 끌려가고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 온 사람들은 서론 길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좀 이야기를 치고 들어가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의 비밀이 뭐냐는 거죠. 정말 물리적으로 진짜 머리카락에 정말 잘 어울리는 캐릭터죠. 삼손을 설교하기에 좋은. 정말 이 물리적인 머리카락에 그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삼손의 머리카락의 비밀이 뭘까? 그것은 삼손의 출생의 비밀로 먼저 돌아갑니다. 삼손이 그 엄마가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나실 사람, 성경에 따라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렇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할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나실인이란 무엇인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어떤 선언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그것을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생 전체를 나실인으로 산 사람은 보통 2명이라 그래요. 삼손하고 세례 요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나실인들은 그냥 일정한 기간 동안, 쉽게 말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돼서 작정 기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작정 기도를 하면 적어도 술을 좀 줄이겠죠, 그렇죠? 끊거나 뭐 내가 30일이다, 60일이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럼 내가 최소한 그 동안은 술은 끊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보다 좀 내 몸을 좀 정결해야 할 거 아닌가? 우리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룰이 몇 가지 나실인에게 있었습니다. 나실인이 될 때는 보통 그래서 자기가 서원하거나 부모가 서원하거나.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좀 특별하죠. 모태에서 하나님이 넌 나실인이다 하고 지정해서 아예 태어나게 한 경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과도한 음주를 금하게 했죠.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 안 됐고 시체를, 구약에 특히 율법에 있어서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성적인 정결함은 기본으로 사실은 제일 처음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정결함과 음주,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이런 룰들을 쭉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자신을 드릴 때 규칙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삼손이 태어났고 삼손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삼손이 싫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정이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거든요. 모태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모태 나실인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하면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그런 느낌을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여러분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삼손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오늘 얼마큼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번 자유롭게 설교하자고 목사님들이 그러셔서 제일 처음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안 불안하잖아요.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다다음 주의 내용들과 또 내가 선포한 말씀하고 또 다른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 그래서 그냥 제일 선배가 치고 빠지자 이러고 제일 첫 번째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상식선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이 인간이. 정말 그래요. 일단 성적으로 얼마나 방탕했어요. 도대체 여자가 몇이야? 그 짧은 13, 14, 15, 16장 그 4장 가운데 성적인 방탕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자를 사랑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 성매매 여성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방탕한 삶이 그지없습니다. 음주? 말할 것도 없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자 시체, 그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이 얼만데.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칙 중에 지킨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지노선이 뭐예요? 머리카락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머리카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건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바롬 라인이란 말이지. 그 머리카락마저 칼을 대서 밀어버리면 나실인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사부 예배 때 스킷도 그렇고 지난번 연무대도 성경책을 집어던지니까 온 사람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왠지 다 거룩한 것 같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제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해야 성경이 보여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퍼부을 때 그 분노했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막 이런 엘리야와 이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탈진하고 죽으려고 할 때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큰 실수를 하는데 그걸 또 반복할 때 아브라함, 이 다 자연인들이거든 그냥.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성인으로 생각을 하면 나하고 컨택 포인트가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다윗이 얼마나 망가진 사람이었는가, 밧세바를 범할 때. 이거를 뭐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배워서 굉장히 긴장들 한다고 그러면 왠지 내가 다윗을 변호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그 사람 본래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 실수한 것 같고 아니거든요.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삼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삼손은 다른 사사들하고 똑같은 역할을 수행을 해요. 이 망나니가 다 닥치는 대로 치고 다니고 자기가 사랑에 실패한 걸로 복수하고 막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친 영향은 뭐냐?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찝쩍거리는 것을 삼손이라는 깡패가 막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한테 얼마나 소명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갈등한단 말이에요. 비밀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삼손이 바보가 아니라면 알아. 왜? 들릴라만 해도 벌써 몇 번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새나가가지고 자기가 고생했거든요. 고생은 아니지. 영향력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바보가 아니면 내가 이 얘기를 이 여자한테 하면 이 여자가 다른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자기 머리를 깎을 거다. 바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갈등하는 거 자체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나시린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이 바롬 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지. 지켜내려고 했던 자기가. 근데 그거 빼놓고는 망나니였다고요. 그건 뭐 보는 것 같냐면 일제시대 때 굉장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미화되기는 하지만 조폭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김두한 이런 사람들. 사실은 조폭이에요. 그런데 그 조폭들의 순기능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조폭들이 얼마의 애국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 깡패나 당국자들하고 맞짱을 뜨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함부로 넘보거나 해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조폭 간의 다툼인데 그 결과론적으로 상권이 보호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지나치게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런 분들을 영웅으로 미화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나는 앞만 봐도 깡패더라고요. 대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기능들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거죠. 삼손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마음이 바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고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사들의 한 일하고 삼손이 한 일이 결과적으로 별로 다른 게 없어. 싸움에 나가서 이겼거든. 동기가 뭐고 과정이 뭐고 뭐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때. 왜 그러냐면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삼손에 대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 삼손이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좀 순하게 표현해서. 근데 새 번역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그냥 이 표준 이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에 우아하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가 아니라 이걸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더니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동기도 엉망이었고 인격도 엉망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덮쳐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사들을 사용하실 때와 똑같은 일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저도 사실은 고민했어요. 이거 본문 정한 거 몇 주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설교하러 가겠다고 부탁 안 하는데 딱 한 군데가 여기야. 김종규 목사님한테 몇 번 얘기해 한 번 불러줘요. 웬만하면 안 부르면 이렇게 불러야 가는 사람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하여튼 몇 주 전에 그래서 삼손을 설교하기로 정했어요. 삼손을 참 많이 묵상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설교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겨우겨우, 나는 한 2, 3일 전까지 원고가 안 끝나면 좀 이렇게 제2기질 있잖아, 극단 제1기질.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최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섬기고 어떤 소위 말하는 신앙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들을 내가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최대치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소치를 요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힘에 밀려서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펙을 쌓아가는 관점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석하는 못된 버릇이 생겨버린 거예요.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삼손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태 설명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실인의 모든 조건을 갖춰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 규칙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거 아니야. 머리만 안 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재밌게 끝나요. 머리가 다 깎이고 힘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떠났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막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 절이 뭐라 그래요? 머리가 다시 자라더라. 뭐예요? 삼손 안에 있는 나실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을 부른 장면은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걸 안 거지. 거기서 개인적 복수든 뭐든 간에 어쨌든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 지금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그거 한 번 기도 잘한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실수가 있었던 거지. 자기 머리가 다 잘리고, 머리카락이죠. 머리가 잘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 학대와 얼마나 학대와 고문을 당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삼손 안에 있는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거지. 그것을 성경은 22절에 머리가 다시 자랐다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최소한의 단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최소치를 보고 삼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지. 최소치를 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최대치를 갖춰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여러분 오늘 뒤집어야 돼요, 생각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잘한다. 그런데 뭐라고 물으면 나는 늘 자격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 모순을 여러분 해결해야 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렇잖아. 얼마나 큰 모순이야. 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다고 또 고백한다고 한 입으로. 그것이 충돌하는 가치를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지침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대치의 하나님이 아니라 최소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인용되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에서 제일 잘못 해석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 여기 나비월십을 잘 이루는데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달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명기한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나비월십이니까 나비월십을 예를 들면 나비월십의 모든 팀 멤버들이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고. 주어가 하나님이 모든 요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주어를 잘못 선택하면서 이 본문도 잘못 선택한다고. 우리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찬양 가사 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도 우리가 손잡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전제가 굉장히 인본주의화 됐어요. 지금 시대가. 내가 수요일 날도 신학 강의하고 있지만
주어가 하나님의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고백대로 따르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나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이, 특히 헌신된 청년들이,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몰라요.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여기 그런 사람이 많을 거야. 왜? 헌신된 그룹에서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뭐냐면 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필요해서 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저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거 받고 나면 저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훈련시키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 나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나 이런 그 다른 파라처치라고 부르는 단체들이 굉장히 잘못 오리엔테이션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모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대학생으로 구성된 우리 학교의 선교단체에. 특징적인 거는 제가 1학년일 때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엄격했어요. 학생 식당에 점심시간에 모이면 말씀 암송을 못하면 밥을 못 먹어요. 대학생인데. 정말이에요. 말씀 묵상을 못하면 밥을 못 먹고,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꼭 노방전도를 나가야 되고. 난 식당에서 식판으로 맞을 뻔했잖아. 주로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을 노렸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밥을 먹는 동안엔 버텨주거든. 식판 들고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듣기 싫어도 밥 먹는 동안 얘기 상대 정도 해준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식판 집어 던지고 가더라고. 하여튼 근데 그 선교단체의 어떤 제자도에 대한 어떤 열정과 헌신과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경건함의 영성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학교 2학년 딱 올라오니까 그때부터는 주일날 선교센터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컬 처치의 가치에 물음표를 던지는 선교단체는 멀리하는 게 좋아요. 그건 교회의 생명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교단체를 세우시지 않고 교회를 세웠어요. 잘 생각해야 돼. 뭐가 먼저인지. 주일날 근데 저는 일단 하나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사였어요. 최근에 페이스북 때문에 그때 가르쳤던 자매들이 내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었고 그때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지금 벌써 사모님 되고 막 이런 분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었는데 몇몇 아이들의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를 가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랬더니 우리 리더가 딱 하는 말이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하하는 말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주일날 우리 그 센터에 와서 선교센터에 와서 하루를 예배드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것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네가 가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그 선교단체를 떠나요. 그때는 저는 신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대학교 1학년 수의학과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돌봐야 되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 5명, 10명을 지금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느냐 하는 것이 더 강했어요. 제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저의 책임감을 아마도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사용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물론 하도 오랜 얘기고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우리 만청의 청년 리더들을 세울 때 하나만 물어봐요. 다 자격이 없다 그러죠.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겠니? 너에게 그저 한 10명, 20명의 다른 청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너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저는 리더란 말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안 써요. 교회 공식적인 직함이라 나무 리더라는 말을 공식적으로는 쓰는데 우리 리더들끼리 모이면 나무 섬김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무 섬김이.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왜? 리더 그러면 자기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았는데 섬김이는 할 수 있잖아. 이게 말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리더의 자격이 없더라도 우리는 섬김이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젊은이들하고 함께 리더의 수를 늘려가고 있어요. 만청의 리더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한 건 많은
그 섬김이들이.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섬김이라는 말을 보면 참 반가워요. 아, 얘는 리더 모임 자주 나오는 애구나 뭐 이러면서. 바로 그거죠. 만약에 만청 리더의 퀄리피케이션을 만들려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성경을 일독해야 될까요? 성경 69절은 외워야 할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다 갖춘 사람들은 나무 섬김이로 잘 섬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요? 살아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자격증을 많이 얻는 것, 뭔가의 과정을 많이 경험한 거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재미있게 좀 표현하면은 뭐 세상에서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렇게 뭐 대학을 서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일부러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끔 문제도 생기긴 하지만 누가 무슨 대학 다니고 이런 거 안 봐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보면요. 명문대 나온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최소치, 하나님은 최소치를 사용하신다는 걸 정말 잘 붙들어야 돼요. 정말 잘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무책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청의 리더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은 나랑 같이 훈련 받자. 한 번에 다 모이기 힘들지.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래, 그러면 금요일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금요일 밤에 오고 토요일 낮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토요일 낮에 와. 섬김이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와. 그리고 섬기면서 같이 배우자. 그러면 성장하지 않겠니? 이게 저의 논리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의 봉사의 자리로 나갈 때 세례받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 세례가 머리카락인 거예요. 적어도 봉사의 자리로 나올 때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그 예식 정도는 통과하면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뭐 교회에서 학력을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이거를 꼼꼼한 자격 규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삼손의 머리카락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카톨릭도 아니고 교육 뭐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받으면 아마 세례 줄걸요? 말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세례 교육을 복잡하게 하는 것도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례는 그냥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기 원하는 사람한테 다 세례 줬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가 그랬어요.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너 지금부터 몇 주간 세례 입문 과정이 있는데 이걸 수료해야 세례 주겠다 이렇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 초대교회 전통에서 신앙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할 때 그것을 지켜내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례 입문 과정이 복잡해진 거지, 본래는 세례 받고 싶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줘도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잖아 그게. 그런 것도 다 뭐예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 그러면 정신지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교육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례 줄 거냐고. 그건 별도야? 그러면 정신지체의 기준이 뭔데? IQ 몇 가지 주고 몇부터 안 줄 건데 뭐 50분 안 되고 55는 되나? 이거 뭐 다 뭐예요? 다 우리 사람들의 장난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사람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삼손을 봐도 적어도. 삼손만 그래? 사사들에 보면은 여자도 있어. 이 시대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자가 사사야. 왼손잡이도 있어. 왼손잡이도 사람이 아니었는데 왼손잡이가 사사야. 사사의 선택 자체가 최소치 이론이라니까.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면 사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의 제자들 잘난 사람 누가 있어? 똑똑한 사람 딱 한 사람 보이지, 가룟 유다. 나머지는 자격 기준 미달이야. 보편적 수준에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12명을 불렀을까? 잘난 사람 불러서 사용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아, 나는 못났으니 예수 제자 못한다 이럴까 봐 예수님이 못난 사람 불러서 하신 거야. 그 예수님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잘났고 못난지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 잘난 사람 알았어요. 그런데 잘난 사람을 샘플링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경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걸려도 안 걸리는 사람들로 모아놨어. 진짜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부터 데모하든 돌 던지던 사람들까지 다 있고, 제자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분명히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도 있었을 거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최소치 이론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거든. 오병이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어떤 아이의 한 도시락이 막 우린 다 안다고 다 알면서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 심지어 성경을 보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다고.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성경에서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나는 자격이 없고 훈련을 더 받아야 돼서 뭘 못한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자꾸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펙을 쌓게 하고 뭔가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게 하는데, 잘 생각해요. 한두 가지만 해. 안 그러면 막연한 기대감에 스펙 쌓고 시간 보내고 젊음 보낸 다음에 결국 할 일 없다. 인생 선배로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기술이요, 별로 다양하게 필요 없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을 속여. 왜? 그래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야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 너네 스펙 잘 쌓아봐. 그래야 너희들 우리가 써줄 수 있어. 그래야 이 세상에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시스템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배후에 악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룰을 어긋나려고 자꾸 애를 써야지, 맞춰가려고 살면 끝까지 힘들어져. 어디까지 맞출 건데. 사람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내가 목회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 어쨌든 박사야. 그런데 학문적보다 학문적인 학위로 PhD가 있어. 신학 쪽에도. 아니면 THD라는 학위도 있어. 그것도 욕심난다? 근데 내가 목회하는 거하고 그 학위를 하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그거 한참 고민했거든. 내가 석사 마쳤을 때 미국에서. 왜? 폼나게 하려면 PhD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회하는데 PhD라고 하는 학위는 굉장히 좁게 깊이 들어가는 건데, 나는 목회를 할 사람이니까 얕게 넓게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는데 좀 힘들었어. 왜냐하면 또 교수님들이 막 부추겼거든. 너는 이 성적으로 볼 때는 PhD를 꼭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니까 막 갈등. 근데 그때 포기한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내가 10년 동안 한 분야를 깊게 판 것보다는 내 별명이 스스로 붙였어. 2시간짜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강의 주제를 나에게 줘. 2시간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3시간은 못해. 그게 내 캐릭터야. 나는 정말 신학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교육이며 뭐 예배학이면 뭐든 다 2시간은 얘기할 수 있어. 3시간은 못해.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중보기도 학교가 나한테 도전이야. 6시간 강의해야 되거든. 그래서 꾀를 부렸어요. 각기 독립된 2시간짜리 강의 3개를 연관 있는 걸로 배치했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주제로 도저히 6시간 강의 못하거든. 2시간 딱인데 나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 젊을 때 여러분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특별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있어서 오늘 심각한 도전을 스스로 던져야 돼. 성령께서 주신 도전이에요. 너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삼손의 머리카락만 있어도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삼손보다 못난 사람이 없어. 자발적으로 와서 목요일을 예배 드리는데, 저기 뭐 밴드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헌신하는 일인데, 여기 삼손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삼손의 머리카락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여기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가진 게 없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서. 제가 좀 더 훈련을 받고. 아니, 지금부터 해도 다 해. 지금부터 해도 다 해. 지금 그냥 공부하던 거 다 딱 때려치고 여러분 살아도 세상 다 잘 살 수 있어요. 확신해. 확신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충분해요. 하나님이 enough 하게 해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잘 보세요. 적어도 삼손의 머리카락보다는 많아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은 삼손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세속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룰을 따라. 여러분,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돼요. 이건희 회장 나 하나도 안 무섭다. 우리 담임 목사님 더 무섭지.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하고 나하고 사는 룰이 틀려. 내가 그 사람의 집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지배를 받을 필요 없어. 여러분이 세상의 룰에 끌려가니까 힘든 거야. 사탄의 룰에 영향을 받으니까 힘든 거고 부담스러운 거야. 룰 조금만 바꿔봐. 그만큼 자유해지는 거야. 그거를 20대 30대 초반에 해야 돼. 안 그러면 평생을 매여 살거든. 그리고 가족들 보기 미안하고 뭐 이거 평생 간다고 그 부담이, 절대 그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